따라 다들 더 이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더 잘생겨 보이시고, 예, 제가 시력이 좀 나빠졌고 요즘에. 자,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전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포도송이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알이 몇 개 없어요. 물론 올해는 선교를 같이, 선교지의 교회를 같이 짓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산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구역별로 하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모으고 뭐 강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도회별로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이고 올해는 전도 이게 잘 안 되나 보네. 그러지 말고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11월에 저기 그 시상하고 하니까 좀 내가 그 사이에 뭔가 뿌려놓은 이 씨앗들을 열매로 좀 걷어보겠다 하는 좀 결단도 해보시고, 또 내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뭐가 좀 안 돼도요, 농부가 한 해 농사 망쳤다고 에이 나 농사 안 해 때려치는 농부는 없어요.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자랐던 것들을 또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고,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이 신앙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복음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서 좀 전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를 전해서 그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전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의미 속에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전적으로 또는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란 게 뭐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도 너무 힘들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전도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것, 그렇죠?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에베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물론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만들고 각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디모데,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탄탄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히 경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한다. 그게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디모데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 바울도 이 나이도 연소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적고, 그래서 교회를 참 이끌어가는 것만 신경 쓰는데도 보통 이 스트레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해서 시간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그런 어떤 막 이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텐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질책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여요. 말씀한다. 그런 게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설교하고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다 좋은데 뭐 하라고 그래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여러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전도하는 일에서는 핑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핑계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말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많은 핑계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은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다 통합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지금 아주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중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았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워도 다 거기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도 그렇죠? 뭐 빌립보에서도 세워지고, 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또 뭐 이 아가야 지역의 그 고린도 교회, 뭐 할 거 없이 다 막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라고.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또한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도 한동안 그 부흥의 시기 때에는 천막만 세워놓고 말뚝만 박아도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그때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느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때보다 어려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막 성장할 그 시기, 사실은 기독교가 상당히 핍박받던 시기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들이 핍박받고,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뭐 호적에서 만회하는 그런 핍박도 당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부흥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핍박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약해지고 더 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대교회 그때는 복음 전하기가 좋았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러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스데반도 순교하고 그러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버릴 수 없어서 그 곳에서도 전했고, 그러면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흩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저 우리 교회 인원들만 뭔가 잘하려고, 또 수평 이동,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하면 더 데려와서 채울까,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분명히. 근데 큰 교회들 보면, 도시교회들, 특별히 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대형 교회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 가운데 보면 서로 대충 알아요. 새신자 등록들 이렇게 보니까 홈페이지 보면 아는데,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저 교회 가고 우르르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신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작아서 못한다. 큰 교회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모여들고, 물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 그 가르침이지, 밖에 있는 그물로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족관에 있는 고기한테 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해져가는 지금이 아닌가.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누가 매 맞으면서 전도합니까? 전도했다고 옥에 갇히셔요?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전도하다 보면 조금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부목사 때 보면 전도사하고 부목사 때 이렇게 전도들 많이 성도들하고 나가다 보면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마치 뭐 자기들이 무슨 왕이라도 된 것 같은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보잘것도 없는데 막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막 때려주고 싶어요. 예, 솔직히. 아니 나한테 그런 건 괜찮은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것도 예, 가정에선 다 대우받는 어머니들인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무슨 그냥 길거리에서 예, 뭔가 그 뭐라고 할까요? 되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죠.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예,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중간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전도에 대한 어떤 이게 쭉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14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누군가는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울 사도도 이 강력하게 항상 하는 얘기고 다른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믿음 말씀을 갖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전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그런 얘기를 주석에 써놨더라고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니까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그 임박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그거 맡기고 내가 곧 오마 하고 가셨는데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자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목사님 2000년을 안 오셨는데 어떻게 뭐 내일이라도 오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주님 만날 그날, 그것이 먼 나중에 나 죽고 난 저 뒤에 뭐
한 수십 대 저 밑에 내려가서 아니면 뭐 한 1000년, 2000년, 3000년 뒤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세인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탁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몇 명 전도해서 교회 데려온 건 없는데요. 아니 누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전도 전하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가서 말하면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지식도 잘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왜 못합니까? 또 부끄러워서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또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아니잖아요. 예. 마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그 아버지의 이 남루한 옷을 보며 자녀가 우리 아버지야 소리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러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불효자처럼 그런 모습처럼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 묻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이 불효자고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끄러우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막 드러나줘야죠. 저는 가곡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토요일 날도 자동차에 좀 뭐 이렇게 수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곡교회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곡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가곡교회를 우리 이 순천의 이 장자교회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관심을 잘 갖지 못해서 한참을 설명했더니 알더라고요. 그 세차장 앞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니 우리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모르는 건 우리가 그만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껏 자랑하고 하셔야죠. 그래서 막 자랑했더니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깝다.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을 넘게 신앙적인 상담을 좀 했는데 목사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힘들어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이 순천에 온 지가 6년이 되는데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가곡교회 또 예수 믿으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너무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 5년 전에 또 6년 전에 그렇게 내가 왔을 때부터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분들이 나를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를 모르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자꾸 우리 교회를 옆에 있는 그 순천 저기 교회하고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가곡교회는 다르다고 막 자랑을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정말 전통이 있는 교회고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고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보면 보잘것 다른 교회는 더 보잘것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다를 것도 없고 작은 교회 다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어떠한 장점들도 갖고 있고 성도들 사랑이 넘쳐서 많은 성도들 새로운 사람들을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도 있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식당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시는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잖아요. 진짜 이것도 자랑할 만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밥하기가 귀찮아서 하지 말자고 그런대요. 그래서 점심을 코로나 전에 안 먹기 시작한 대로 지금까지 못 먹고 있대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 점심을 안 하는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 때
오후 예배 안 드린 걸 지금까지도 못 드린대요. 목사님은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아이 뭐 귀찮게 자꾸 합니까? 주일날 한 번만 하면 되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지켰고, 모든 예배를 열심을 다해서 지켰던 교회.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좀 더 많이 자랑하십시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다 잘생기셨습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잘생기셨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얼마나 정말 미인들이세요. 어디다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얼굴들이잖아요. 자랑하십시오. 차마 목사님을 이 얼굴 자랑하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고, 그러나 어쨌든 서로가 자랑해 갑시다.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하도 제 자랑을 안 하시길래 자꾸 사촌 형들 자랑하시고 뭐 그런데 제 자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제 자랑 좀 하세요. 왜? 아니 제가 뭐가 모자라서 자랑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분 앞에서. 우리 아들은 착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것이라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말 그냥 마음껏 좀 전해보세요. 그것이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명령하고 있는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경고가 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사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이런 거 말을 전하고 하면 저 사람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거부할 것 같은데, 그거는 주일학교 애들 같은 소리예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서 전도하라면 딱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다 교회 다니고 아닌 애들은 다 다른 종교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다른 종교 믿는 애들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절대 안 와요. 그러면 다 다른 종교 다니냐? 아니요, 무교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교인은 전도 안 하냐니까 걔는 절대 안 온다 그랬대요. 그러면 누구를 전도할 거예요? 이유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았으면 그대로 전하면 되고, 어떤 사람의 대상을 정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판단대로 해서 재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가감 없이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즐거워할 만한,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때로는 그 가슴을 휘어업하는, 정말 가슴이 막 너무 아파서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엉엉 울면서 돌아갈 그럴 설교를 하는 게 옳을 것인가? 때로는 그러한 고민들이 마음이 오게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때로는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진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 그런 사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또 읽고 은혜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는 이거 대단히 간단하게 나온 얘기죠. 그러나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원래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데는 다 모르겠는데 저 아수르는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 나라인데, 저 악독한 저 아수르의 저 이 수도인 니누에, 저는 가서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어디 나와요? 예, 나중에 요나서, 예, 그 4장에 가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앞에 요나가 이러고 저러고 다 떠나서, 요나가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회개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까봐, 저 원수된 나라 그냥 가서 멸망해라,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켜야지, 이런 생각 갖고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가서 용서하실까봐 그래서 내가 못 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부의 이유를 다 말했어요. 앞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저는 못 전하겠으니까 다시스 갈래요? 그러고 간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물고기 이렇게 해서 보내셨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나와요. 아미떼 아들 요나가 거기 나오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그러니까 불과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진 지 한 20년에서 한 30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전한 복음, 어떻게 보면 전한 경고가 결국엔 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데 왕부터 모든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왕은 제를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왜 용서하세요? 멸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0일 지나면 멸망시킨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막 지금 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멸망시키라고, 내가 지켜볼 거라고,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볼 거라고 그러면서 산 위에서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마치 요나처럼 저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못 돼, 내가 판단해갖고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또 말씀에서 뭔가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해서 전해서, 그렇지 마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 지옥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합니다. 기독교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기독교만 믿어야지 구원받죠.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런 협박이 어딨어?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니까 교회 나가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겠네요 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단한 이야기를 그들이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그렇죠? 무슨 물 떠놓고 빌어도 구원받고,
예. 뭐 다른 뭐 어떤 종교들 다 믿어도 구원받고 교회 믿어도 구원받고 다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려주면 돼요. 그럼 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믿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예, 이왕이면 확실한 거 잡자. 그러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41장 2절 가사에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뭐예요?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재단해서 그것으로 하지 말고, 증거하려면 진짜 나아가서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좀 깨달아 알도록, 그것이 힘든 말씀이든 그것이 받기 좋은 말씀이든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 군대에 오면서 못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노라. 근데 너를 보다 보니까 내가 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위에 제가 그때 2등병인가 그랬고 그분이 병장이었는데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저버리고 신앙 생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면 그때는 무섭게 때리십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2등병이 하는 그 말이 병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박혔나 봐요. 바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저만 보면은 커피 마시자고 끌고 가서 자꾸 커피 먹여서 중간 그 상병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강한 경고가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뭐 초코파이 줄게 뭐 한다고 그런다고 교회 데려간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어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전도는 또 뭐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뒤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3년 동안을 제자들을 공생애기 기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하에서 그 거둬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최종 단계는 뭐냐?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스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끌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예배 시간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초신자들 또 믿음의 연한이 길지 않은 분들이요, 담임 목사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들 좀 어려워하세요. 심지어는 전사님들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냐? 전도한 권사님, 전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때로는 그래도 교회 내에서 좀 어른으로 보이는 우리 이 장로님들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이런 게 궁금한데 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이러면 좋은데,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감추려고 어디서 의심하냐고, 어디서 의심하고 그냥 믿어야지, 그러면 벌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 어제 뭐 얘기 나눈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궁금해서 교회 장로님한테 물었더니 믿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지 어디서 그런 얘기하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에 상처가 받았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안수 집사님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뭐 대답한 건 아닌데 진짜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게 사실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연한이면 적어도 교회 생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한 분들의 작은 그 질문에도 말이 막혀갖고 말을 못해서 어디서 의심하냐고 막 이 버럭 화를 낸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는 건 이건 죄가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이론들이나 막 이런 거 있으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단에서 뭐 열심히 배운 거로 와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도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우리의 주장들로 성경의 해석으로 다 풀어주죠. 그럼 그런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 직분을 받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에 연약한 초신자들 또는 전도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못 된다? 그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잘 못 가르친 목사님 잘못일 수도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나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고 분명한 책임인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읽고 말씀을 배우고 모르는 것을 찾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내가 뭐예요? 그 직무유기한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노력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젊어서 대단한 믿음 생활 잘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많이 잊어버리시죠. 자꾸 까먹고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기억나는 것은 젊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기억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지.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또 뭔가를 얘기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읽어서 알 수 있을 때에 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이, 아직은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노력하셔서 좀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나이가 든 그때까지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장로님은 90이 넘으셨는데 성경을 너무 잘하세요. 그냥 뭐 줄줄줄 나오세요. 그런데 이 사투리에다가, 이분도 전라도 분이라 사투리가 또 뭐라 그러면 자꾸 거시기 해갖고 한 3분의 1은 거시기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젊어서 너무나도 열심히 성경을 잘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았고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여생을 보내셨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식사님들 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뭔가 잘 모르고 내가 좀 더 이 성경을 알고 싶을 때 안수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좀 그 정도 수준이 돼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뭐 너무 어렵고 난 싫어요. 이러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웠고 어느 교회보다도 오래 관리했고 뿐만 아니라 계속 서신을 통해서 그 위에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자꾸 세웠던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왕성하고 또 이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많아서 은사도 하여튼 모든 은사는 다 충만한 교회가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에게 아직 밥을 먹을 단계가 못 되니까 내가 젖으로 먹였고 지금도 너희는 여전히 젖으로 먹일 단계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외적으로는 성장했어요. 성경도 막 충만하고 은사도 막 충만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서로 가운데 서로를 가르치고 정말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파벌을 나누고 서로가 싸우고 나는 케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러면서 서로가 막 파벌이 나눠져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되어지는 이 분쟁만이 남아있는 이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밥을 먹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아직도 젖 먹는 모습으로 사니까 이런 거야 하고 아주 탄식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밥 먹는 신앙, 좀 잘 소화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삼아서 우리가 그동안 가진 신앙의 이 어떻게 보면 연륜 속에서 열심히 잘 이 조화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초신자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도 성장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 말이요, 나와 같은 성도들을 만들 것이다. 좀 그런 응답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은 권사, 나와 같은 장로, 나와 같은 안수집사, 나와 같은 집사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저는 부끄러운데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믿음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전하면 그것이 전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또한 열심히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도 전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직분에 따라 그 신앙의 위치에 따라 결코 쉬지 않고 때를 따라 또는 주어지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